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교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이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빨리 남편이 구원받으면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좀 이제 마음을 합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제 갈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다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내가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함을 잃고 살다니 하면서 너무나 많이 회개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진 것들 중에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잊고 살아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까 잊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니까 남편의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나한테는 걸림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시금 섬겨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그렇게 바라봐지니까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영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내 앞에 열린 문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좀 더 이루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를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에 관해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어떤 문제성 이런 것들이 나한테나 큰 것이지 하나님께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또 내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제 뭐 복합적이죠. 이제 가족 문제, 형제들 문제, 뭐 모든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더 크면은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는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면은 완전히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이제 거의 평생을 안 믿으시다 임종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임종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예자만 꺼내도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실까?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간은 내게 맞춰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나 나중이나 그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거.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시간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맡겨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삶은 나중에도 그것이 많이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깨닫고 짐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바라는 거야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렇게 믿으면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저 먼저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직을 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맞나 하고 엄마도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기도도 하고 이제 면접을 좀 봤는데 이제 거기서 주님 어쨌든 주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해주신다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제 면접에서 떨어져도 있는 곳에서 나 죽었다 하고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직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있는 곳에서 다음을 계획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또 나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기대를 하면서 들었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또 지금 좀 많이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에게 맞춰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본인에게 맞춰서. 조 권사님 그렇지요? 어쨌든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깨닫는 거니까 이제 때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도록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또 때가 되면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예은 청년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더 높은 단계로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더 믿음이 자라서. 또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계속 이제 저보다 일한 기간이 짧아가지고 제 눈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약간 제 기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제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근데 나의 모습이 부족한데도 그분 많이 참아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 사람의 그분의 문제보다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문제의 시작을 그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선 내가 바꿔야겠구나,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분이 이제 늦게 일을 시작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먼저 했어도, 먼저 시작하고 먼저 회사를 오래 다녔어도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그분의 의식이라든가 그분의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도 그런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판단할 때 이렇다 저렇다 할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열심히 할 거라고요. 그렇겠죠. 본인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울 수만 있다면은 더 잘 될 것인데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것을 자꾸 비판만 하고 또 안 좋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도 거슬리고 협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이렇게 얕보게 되고 함께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밑으로 이제 어쨌든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일이 수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는 그 사람이 채워줄 거를 바라고 그분의 상대방이 부족한 거는 내가 채워줄 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더 이룰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간 깨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고 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인정받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도우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할 적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일을 확실하게 이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주의예요. 모든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예전에 내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에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금성전기였는데 일본 NHK인가 어떤 회사에다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됐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제품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뒷손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네 제품은 못 쓴다. 그거 자기들이 이렇게 손질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수출품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수입한 거죠. 수입품을 받고 나서 그 상태를 보고서 당신들 것은 안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내랴 아니면 폐기 처분하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돌려보내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보낼 때도 돈 들어가지, 다시 돌려받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하니까 폐기 처분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또 오히려 돈을 납기 기일 그거에 대해서 돈을 물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졌어요. 그런 상태, 그래서 회사가 막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건축 일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얕본다고 할까, 깔본다고 할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자지우지 못할 경우도 판단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더라고요. 상대방도 그랬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걸 감당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은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이제 조금씩 편해지고, 나도 힘든 것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 있나요?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떠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잠옷실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들과 갓난아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자기 자녀, 갓난아기의 자녀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은혜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로 기뻐하며 그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 잠옷이 안에서 갓난아기들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똥기저귀도 갈면서 하는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잠옷실 안에서 예배 아닌 예배들을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도 저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게 예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육아가 예배이고 그 자녀,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예배.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배 또한 우리는 제대로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렇게 주신 그러한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 주어진 본분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에는 섬김, 순종, 봉사, 숭배, 존경, 경외 이러한 기타 등등의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여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 잘 드리면은 삶에 나가면은 밖으로 나가면은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그냥 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그 예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아까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예배가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삶조차 제대로 살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왕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어리석은 종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먹든지 마시든지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답으로 말씀하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역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순종 그리고 경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본분을 다할 때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부모에게 맡겨진 그 육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인 것처럼 그 부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람되게, 참 사람되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가정 총무로 되었던 것도 그리고 감옥에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았던 것도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삶에서 그러한 예배 맡은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자기의 맡은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가 보기에 정말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업무를 그러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간수가 요셉에게 그러한 모든 업무를 맡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종으로서의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그리고 그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게을렀다면 보디발이 어떻게 그 집안 가정 총무를 맡겼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업무를 제대로 해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해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러한 결과들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드린 삶의 예배였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 강의실에 모여서 수업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맨 앞에 앉고 어떤 학생들은 맨 뒤에 앉습니다. 뭐 자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맨 뒤에 앉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맨 뒤에 자리를 잡는 그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뒤로 돌아 나가다 보면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수업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그 수업에 잘 집중하여서 교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학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라고 하지만 그 설교를 어떻게 그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합니까? 그것이 뭐 전도사의 본분을 다한다고는 다한다고 그 수업 시간에 작성을 했겠지만은 그 수업 시간 안에서는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학생 아닙니까? 그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삶의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본분은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부모이며 자녀, 그리고 일터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본분대로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예배는 그리고 또한 순종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공예배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했고, 그리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들은 다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또한 윗사람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옳고 정당하고 명분이 있어도, 그리고 그러한 상사의 말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윗사람의 말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예배이며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기뻐할까? 고심하며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그것에 이렇게 쏟고, 자기의 시간을 쏟고, 자기의 또한 물질 또한 쏟습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예배도 마찬가지고 삶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언제나 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공예배에서, 삶의 예배에서 온전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는 공예배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예배에서 삶의 예배 없는 공예배를, 삶의 예배 없이 공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성공하고 또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삶에서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삶에서 역시 예배가 온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이전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